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혼적인 건축자, 영적인 건축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린아이 같은 어른들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어른들. 우리 3장 1절을 제가 한번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라는 이 말은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아직 미숙하고 체험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이 믿음이 연약한 이런 성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앙 성숙 단계에 이르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우쳐서 삶에 적용함으로 인하여 변화를 받고 아주 성숙한 신앙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성도가 있는 반면 말씀을 받았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고 이 마음에 이런 그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전에서 헌신이나 충성이 없는 삶의 적용이 일어나서 아무 변화가 없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서 성숙되어 나가는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열심이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같이 새벽전에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봉사할 때에도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혼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이런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의미는 교회는 잘 나오는데 별반 자기의 힘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 헌신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의미를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특이한 말이 하나 나오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보니 너희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다는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적인 사람, 육신에 속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뭘 의지합니까?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세상적인 경험과 또 자신의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육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육신이라는 이런 표현보다는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사는 그런 이 육신이 죽은 이런 영적으로 사는 삶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혼적인 일들이 불신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혼 육을 가진 사람이에요. 혼이라는 것은요, 이 지정의를 말합니다. 지성, 감정, 의지.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혼적인 일이 나타나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영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헌신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이냐 아니면은 세상에 속한 이런 믿음의 삶이냐 이런 판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적인 것은 영적 생활에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사역을 할 때 바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시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아마 하늘에 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의외로 하나님이 다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마 거의 확실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이 건물을 세우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건물을 세운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우리 봉독했지만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이 건축을 할 것인데 그 위에는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각자 성도가 거기에다가 자기의 믿음의 집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집. 오늘 이 믿음의 집 이것을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건물이 바르게 세워졌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건물의 기초가 이 건물 자재가 이렇게 건축물이 쌓아 올라가도 그 기초가 단단한가. 두 번째는 어떤 자재를 가지고 건축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거는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요, 이 기초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굳건한 반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터 위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집을 짓는가 여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기초를 우리 기초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리고 건축 자재에 대해서는 우리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이 끝부분이 좀 마음에 부담되죠.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믿음의 삶을 불로 태우는 시험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일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부터 그 시대부터 예수님을 믿은 모든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지금
저희도 해당되는 말씀이 누구든지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렇게 나가는 이 말씀에 누구든지란 말은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날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 불시험을 당할 때 그 날,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역을 했던 모든 것이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다 타버리는 것은 공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집이 없어지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우리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할 거 바로 그런 일들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과 봉사가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가? 우리 성경은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루어진 사역이나 봉사라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만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지어진 이런 사역과 봉사라면은 상과 면류관은 고사하고 그리고 책망을 받고 겨우 구원은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믿고 고백한 영혼은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영혼은 구원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헌신과 봉사와 우리 충성과 이런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질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건축했을 때는 그대로 남겠다는 거예요. 불로 태울 때 없어지지 않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여러분들의 공적의 재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봐도 저 사람은 아주 엄청난 이런 정성을 기울이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별로 이렇게 기도하는 삶도 없고 특별히 말씀에 의지하는 이런 삶도 없고 그리고 어떤 봉사를 하는지 기억남이 전혀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때에 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전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왕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하는데 바로 이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금, 은, 보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은이나 이 보석같이 이런 빛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을 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이런 신앙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이 불타는 공적입니다. 여기 보면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에 게 영적인 이런 건축자라면 이 두 번째 이것은 바로 혼적인 건축자입니다. 왜냐하면 불로 시험할 때 다 타서 없어지는 이 땅에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했던 삶이 하나도 흔적 없이 다 타버린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일생 동안 하나님 전을 출입했던 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 한 성전 안에서 이것이 극명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다.
이 불타 없어지는 공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기와 분쟁 가운데 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 분쟁을 따라 이런 우리 헌신을 했다. 우리 기억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불타는 공적은요, 말씀이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모든 봉사를. 이것이 너무 혼적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라는 말은 아예 불신자를 의미하고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의미는 믿는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장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바로 2장 14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다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려면요, 금과 같은 은과 같은 이런 보석과 같은 이런 열심 있는 믿음과 말씀과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 헌신하고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뜨겁게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도 자기의 기도 자리에 우리 줄기차게 간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올바로 인정받는 귀한 신앙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그날이 이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다 설 날. 그럼 예수님이 판결을 하실 때 너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같이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했던 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책망을 받을 때는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이런 포인트, 말씀과 우리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른 이런 신앙생활을 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는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